거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호법날이면서도 지장내일과 겹쳐가지고 같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단의 지장제일 영가를 모시고 천도 시식을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오늘은 세상을 밝히는 연등 같은 불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같이 오늘 그 연등 밝히는 의미와 공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법당의 메아리, 그 자료집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이게 우리가 늘 법회 때마다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행사 때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독성을 합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다. 우리 불광 가족 모두가 바람일 행자 여러분 모두가 전부가 다 횃불의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횃불이다. 그리고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우리 스스로가 타올라 이 어두움을 밝히자, 역사를 밝히자 하면 이 세상을 밝히자.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 무명의 세상, 이런 세상을 밝혀서 모두가 다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의 세상이죠. 지혜의 세상, 지혜의 눈을 뜨고 어둠에서 헤매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살자,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횃불이 바로 세상을 밝힙니다. 횃불과 연등 같은 것이죠. 연등도 지혜, 자비의 빛으로서 이 세상을 따뜻하고 밝게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저희들은 늘 전통적으로 연등을 밝혀왔습니다. 그 연등의 의미는 여기에 자료집에 다 담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명등이라는 것은 바로 깨닫는 마음이다. 즉 느끼고 아는 것이 분명함을 등에 비유한 것이다. 장명등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로 생각을 합니다. 장명등은 긴 장자, 밝을 명자, 등등자 써서 장명등입니다. 길게 밝은 등이다.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과 이 세상을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등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한시도 빼놓지도 않고 늘 밝혀주는 것이다. 아마 물리적인 등은 기름이 떨어졌다든지 또는 전기가 나갔다든지 하면은 불이 밝혀지지 않고 꺼지죠. 이 장명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전기와 기름으로 켜는 그런 물리적인 등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밝게 바라보는 우리 마음, 이 마음의 등입니다. 이 마음의 등이 잠깐 이렇게 켜졌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의 눈을 한번 뜨면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지혜의 눈은 항상 떠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눈은 항상 떠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그 지혜의 눈으로서의 세상을 밝게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지혜의 눈을 뜨고 있는 것 그 자체를 꺼지지 않고 언제나 늘 영원히 이렇게 켜져 있는 떠여 있는 지혜의 눈, 이걸 그래서 길 장자를 씁니다. 언제나 우리가 지혜의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언제나 영원히 이 지혜의 눈은 감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 장자를 쓰고 밝을 명자를 써서 등등자 해서 장명등이다 하고 그러죠. 장명등이란 깨닫는 마음이다. 즉 느끼고 하는 것이 분명함을 등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몸으로서 등 받침을 삼고 마음으로서 등잔을 삼으며 믿음으로써 등불 심지를 삼아야 하며 여러 계행을 점점 닦아가는 것으로서 기름을 삼고 지혜가 밝아지는 것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 등불은 등대가 있죠. 등잔을 받쳐주는 이런 등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심지가 있고 기름이 있고 불빛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이 등잔은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잘 갖추어져야 등잔이 올곧게 서서 불을 킬 수가 있고 불이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다 필요하다. 이 등이 불이 켜져 있으려면 모두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몸으로서 등대를 삼라. 이 몸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몸으로서 행동을 잘 해야 되고 몸의 건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등대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등대가 넘어지면 등잔이 다 넘어져서 기름이 엎질러지고 켜져 있던 불도 전부가 다 꺼지게 될 것이죠. 그러니 등대,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잘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서 등잔을 삼으라.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고 등대가 있다 하더라도 등잔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기름이 당길 수가 없고 심지를 꼽을 수가 없고 등을 켤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몸으로서의 행동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는 거죠. 자비스럽게 그리고 넉넉하게 또 배려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 또 그리고 어려운 일을 참는 그러한 마음, 인내심, 이러한 마음으로서 잘 가꾸고 잘 다스려야 이제 등잔이 올곧은 등잔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서 등불 심지를 삼는다. 믿음이 뭐냐? 등잔이 있어서의 제일 또 핵심이 되는 것이 심지가 있는 것이죠. 심지를 믿음으로서 뭘 믿느냐? 그것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정법을 믿어야 된다. 우리 종교 생활 중에, 신행 생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믿음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부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가장 불자들의 기본은 첫 번째 초심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처음 불자가 되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이나 끝이나 똑같이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서 심지를 삼아라. 그리고 여러 계행을 닦아가는 것으로서 기름을 삼아라. 등에 아무리 심지가 있거든 등 기름이 없으면은 불이 붙지가 않지요. 불이 이렇게 활활 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 우리 삶의 행동, 행위, 그것이 계행을 잘 청정한 행위라야 된다. 계행을 잘 지키는 그러한 행위라야 된다. 그게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이고 불을 켜졌을 때 이 불은 곧 지혜다. 우리 마음에서 이처럼 몸을 잘 가꾸고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계행을 잘 닦아서 청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혜가 이제 닦아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수행의 방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등불로 비유를 하면은 그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물리적인 등도 불이 켜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의 지혜의 등도 켜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과 믿음과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닦고 이것을 잘 다스렸을 때 우리 마음에 지혜라고 하는 광명이, 지혜 광명이 밝혀진다.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주변의 가정이 밝아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밝아져서 결국은 너도 그렇게 밝아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밝아지고 이러면서 그 등의 불빛, 그 지혜의 불빛, 지혜의 빛이 여기저기 켜지는 것.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지혜의 불빛으로서 존재할 때 이 공간은 환하게 밝아진다는 것이죠. 이 공간은 따뜻해질 수 있고 이 공간은 지혜의 불빛으로 밝은 지혜 광명의 세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가 전부가 다 그렇게 지혜로서의 밝아질 수 있다. 비로소 이렇게 됐을 때 장명등이라고 하는 등이 켜진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여기에 등 접수가 많이 됐을 텐데 등표를 많이 달아놓지를 않았네요. 이렇게 연등을 켜는 뭐 연가등도 있고 그냥 저기 등도 있고 뭐 대용전에도 있고 만불전에도 있고 보광전에도 있고 이 등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을 켜는 그것은 진짜의 연등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등을 켜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가 연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지혜의 빛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기도와 수행 속에서 스스로가 지혜의 빛을 지혜의 눈을 떠야 그때서 비로소 등불을 켰다 알 수 있고 지혜의 빛이 지혜의 눈을 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공덕이 실제 우리 현실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저와 같은 물리적 연등을 키우는 것은 바로 그런 바람이에요. 발원.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발원, 서원,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사는 그 결과로서 나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지혜의 공덕이 주어지게 되는다. 그 공덕으로 인해서 나는 살겠다,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연등을 밝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면은 이러한 이치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으면
곧 하나의 등불로 100,000 사람이 깨달게 되면 100,000개의 등불을 밝히게 된다. 등이 광명을 이어서 마침내 다함이 없는 것이니 이 까닭으로 장명등이라가 이름한다. 과거에 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을 연등불이신 것 또한 이러한 이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연등불 하니까 연꽃연자라고 쓰기도 하고 연등불이라야 그죠? 등자 부처불자. 그리고 또 이렇게 탈연자, 이렇게 활활 햇불이 타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의 탈연자를 해서 연등불이다라고 이렇게 하문으로는 그렇게 씁니다. 연등불은 부처님의 과거 전생에 있었던 그러한 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처님이죠. 초기 경전에 보면 만약 사람들이 등불을 받들어 공양하면 10가지 공덕이 있게 되느니라. 밝은 등불처럼 세상을 밝히고 태어나는 곳마다 눈병이 생기지 않고 천안을 얻으며 선과 악에서 선을 가리는 지혜를 얻으며 어리석음의 어두움을 없애고 지혜 광명을 얻고 목숨을 마칠 때 천상에 태어나 열반을 빨리 얻게 된다. 그랬어요. 등을 밝히는 공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 등공양을 올린 공덕이 그렇다. 부처님 앞에 그냥 여기 등은 동창금이 10만 원이죠. 보왕당 등. 보왕당 등 켰었어요? 대용전 등은 동창금이 20만 원이라고 하죠. 대용전에 부처님 바로 앞에 등에 큰 등에 할 때는 그것은 동창금이 얼마죠? 50만 원? 아는 사람은 키웠고 모르는 사람은 아직 안 킨 거지. 만불전 등은 5만 원. 만불전에 등이 제일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원 동참자가 제일 많은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동창금 얘기해서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창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 삶의 경제적 역량이에요. 역량껏 이제 동참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역량이 만원 해야겠다면 만원 동참하는 것이죠. 만원 하면 5층에 법당, 대웅전 법당 주변에 이제 이렇게 등을 밝혀지고, 3만 원 해도 그렇게 하고, 이제 5만 원이 돼야 법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만불전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조금 여유있게 사는 사람이, 이게 돈이 아까워가지고 3만 원 등을 동참하겠다. 이래 하면은 좀 인색해. 그런 인색 구두쇠저기는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동참금을 받아 전부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만불전 지금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 지금 당장 급선무예요. 여러분들이 동참한 만불전 불단을 조성을 하고 만불 불상을 조성을 하고 해서 만불전을 완성시키는 것이 이제 지금 거의 설계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저기 끝나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끝나고 하반기쯤에는 저희들이 공사에 들어가려고 지금 이 만불전 불장을 여러 가지 짜다가 놓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제 지금 실제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2층에 올라가면 만불전 불장을 이렇게 여러 개를 짜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부처님도 모셔보고 이것의 경고성 또 이것에 무슨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한참 실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설계가 끝나면은 바로 올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공을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 이는 완공을 해서 부처님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셔 이제 조성되는 부처님 순서대로 이제 모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만부를 동참을 했는데 빨리 만부를 안 모시냐 이렇게 궁금해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곧 모시게 될 겁니다. 연등 동창금 그 얘기하다가 이제 만불전 공사를 빨리 해야 되니까 연등을 많이 모연을 해야 되고 동창금 가지고 공사비로 투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연등 동창금 얘기를 이 법상에서 제가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대웅전에는 다 등이 켜질 수 있도록 대웅전 등을 많이 동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다 접수되리라고 보는데 많이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얘기 빨리 끝내라고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초기경전에 보면 만약 사람들이 등불을 받들어 공양하면 10가지 공덕이 있게 되느니라. 밝은 등불처럼 세상을 밝히고 태어나는 곳마다 눈병이 생기지 않고 천안을 얻으며 선과 악에서 선을 가리는 지혜를 얻으며 어리석음이 어둠을 없애고 지혜의 광명을 얻고 목숨을 마치며 천상에 태어나며 열반에 빨리 든다고 했다. 이게 미래의 자기 노후 복지 문제도 있지만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노후에 어떻게 내가 좀 편안하게 살다가 극락세계를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제일 큰 고민일 겁니다. 근데 극락세계 가시려면은 이처럼 지혜를 잘 닦으셔야 돼요.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해서 특히 많이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잘 닦아야 돼요. 마음을.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명상을 하면 마음이라는 게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하나의 그 지점에 딱 시선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마음을 딱 모아보면은 아마 3분도 그 마음을 붙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순간순간 이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흔들려요. 이 마음을 딱 한 군데 집중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하게 한 것이 이제 명상의 첫 번째. 이것이 잘 자기 마음대로 잘 조정이 되면은 이제 마음을 잘 다스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심이 됐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일심을 잘 이제 또 다스려서 그 다음에는 자기 의지대로 마음을 끌고 다니는 거죠. 마음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마음을 끌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명상 그 수련이 깊어졌다. 그렇게 깊어졌다. 이 마음을 자기 의지대로 끌고 다니면은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것이 이제 삼매, 일심삼매가 되는 것이고 일심삼매를 지속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있는 번뇌, 망상 이런 그 어둠들이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업장소멸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시고 마음 명상을 통해서 그 마음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연불을 하라는 거예요. 연불을 하면서 연불 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고 연불 소리를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 부르고 듣고 하는 여기에 마음을 집중을 하면은 빨리 할 수 있어요. 빨리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연불을 하지 않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집중시키고 일심으로 만들려면은 잘 안 돼. 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연보를 하고 연보를 통해서 마음을 집중, 삼매, 일심, 업장소멸 이렇게 가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지혜가 이 지혜의 눈이 떠진다 이거예요. 업장소멸 즉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명 어두운 그 번뇌망상을 다 소멸시키면은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 밝은 지혜가 드러나게 된다. 이 수행의 과정이라는 게 이래. 연보를 열심히 하라. 연보를 열심히 하면 밝은 마음이 드러나고 지혜의 눈을 뜨게 되면은 이 등불을 자기 스스로가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어떤 공덕이 있게 되느냐? 세상을 밝히게 되고 자기가 지혜스럽게 살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게 되고 태어난 곳마다 눈병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눈 나쁘시죠, 다들? 그건 노안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나쁜 업을 지어서 눈병이 나쁜 게 아니라 노안이 왔기 때문에 눈병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안은 어쩔 수 없어. 몸이 늙고 퇴화되면 그 노안은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건 생리적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 육체, 육안으로서의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심한 지혜의 눈으로서의 세상을 바라보고 밝게 지혜스럽게 살아야 되는 그 지혜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의 눈이 떠져 있어 눈병이 생기지 않는다 하니까 상황을 보고도 지혜스럽게 판단을 못하고 지혜스럽게 판단을 못하니까 헛다리만 짚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통이 나에게 발생하는 건데 이처럼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리는 그런 마음을 자주 가지면은 이 마음이 밝아진다. 그런다는 것이고 또 경전에 보면은 불설시등 공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불타카 부처님 전에 등불을 밝히면은 공양을 올리면은 그로써 지은 업장은 항상 안락한 경지만을 만들어준다. 또한 임종할 때 먼저 지은 착한 업이 모두 살아나서 임종 후에는 부처님 계신 곳에 태어난다 하였으니 연등을 밝힌 공덕을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연등만 밝힌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등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자기 마음을 자기 생활 속에서 맑게 지혜스럽게 청정하게 이런 생활을 해야 지혜의 눈이 떠진다. 그러면 그 지혜의 눈 떠진 그거 자체가 큰 공덕이 된다는 거죠. 지혜의 눈을 뜨면은 바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겠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법당과 거리에 많은 연등이 달린다. 연등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으로서 지혜를 상징한다. 빛이 없으면 어둠에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듯이 지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맑은 본마음을 영원히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탐진치 삼독심으로 인하여 업식 때문에 생로병사의 윤회 속에서 영원히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볼까요? 깜깜한 어둠을 몰아내는 저 환한 연등처럼 우리도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찾으셨어요? 예.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 광명에 따라 행동하며 자비 광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원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호법이며 정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법, 정법,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은 장명등, 등을 지혜의 눈을 뜨고 등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가족과 내 마음을 밝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이죠. 허법이라고 하는 정법을 자기 삶 속에 실현을 하면은 또 청정하게 계를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의 눈을 뜰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살아야 무명의 세계에서, 어두움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호법이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여러 가지 부패로 더럽혀진 혼탁한 세상을 맑게 하는 정의의 등,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행복의 등, 이러한 등을 밝게 빛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고 행복의 세상이고 평화의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았을 때,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지혜스럽게 밝혔을 때 가능한 세상이고, 그 세상이 그 삶이 호법, 정의를 실천하는, 정법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세상이 곧 부처님의 세상이다. 그것이 바로 무명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게 곧 살아서도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의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리고 생활 속에서 지혜의 눈을 뜨는 그러한 수행과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변고의 행난에서 다 벗어나서 평화스럽게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